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얘기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접근은 상당히 독특한 시각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은 비유적인 해석을 통하여 율법과 믿음이라는 대조적인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비유다. 비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아들은 바로 이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또 다른 아들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되냐면 그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갈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이미 태가 닫아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죠. 여종인 하갈은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가리키죠. 사라는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24절에 비유적 해석을 통하여 언약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이죠. 24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두 어머니가 두 언약을 가리킨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언약의 기능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언약, 곧 신의 산에서 시작된 율법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시작된 율법 언약. 하갈이 바로 이 언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의 유대교가,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교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현재의 유대교는 바울의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종 하갈과 통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수단이라는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언약입니다. 생명의 간섭 없이 그저 할례나 절기 규정 등의 어떤 조건들의 희망을 거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여인, 다시 말하면 사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26절에 말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는데 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낳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27절에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사야가 미래의 예루살렘과 연결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지금 이제 극적으로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루살렘을 묘사를 하는데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는 혼자 사는 여인과 같지만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라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미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오히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귀환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이삭을 낳은 이 언약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연결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과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탄생은 이삭의 탄생과 상통한다는 겁니다. 그저 육체를 따라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간섭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삭을 따른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받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음식의 규례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흔들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 버리니까, 그전에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충성하고 바울을 그만큼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은 마치 하갈의 계통에 있는 것과 같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은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사갈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괴롭힌 것처럼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 소위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0절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그보다 한 13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형제들아. 바울은 오늘 28절과 31절에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이 율법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요. 매여 있는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를 얻게 되지요. 이러한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